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이 있고, 의심의 말이 있고, 대충 하는 말이 있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신 것을 진짜 축복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반이나 어디죠? 거기에 우리 양육반에 이제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을 읽지요, 그죠? 필독서로 읽지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 알죠? 예. 필독서로 읽는 책 환상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빨리빨리 좀 읽어봤어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가 조금 뜨는 단어 같아요. 단어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현실이, 환상이라고 하면 이성과 우리의 현실이 좀 무시되고 공상, 망상, 환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단어, 이상한 것을 보고 또 환상이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우리 교회는 조금 단어가 좋지 않아요. 나는 환상. 또 또라이들이 보는, 그러니까 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보거나 통일교, 난 한학자라 가지고 난 그 학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난데 한학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한학자 씨나 이렇게 그것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프라펫이라고 해요. 프라펫, 예언자. 그건 하나의 예언과 환상은 또 주로,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전, 이해가 되시겠어요? 비전으로 나와 있어요.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드림, 꿈을 꾸리라. 저기 아비들은. 그래서 그 환상이라고 해서 이 환상으로 적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 제목은 그 안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vision. 나는 비전을 믿습니다예요. 근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걸로 번역하다 보니까 환상을,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인데, 나는 비전을 믿습니다. 비전을 여기서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환상, 비전, 원래 I believe in vision이라고 했는데, 그 비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여기서 말하는 비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은 번역자에 의해 가지고 좀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의 비전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이제 그렇게 비전, 환상,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 거기 있으니까 조금 우리 그런 교인들에게도 조금 좀 뜨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은 왜 읽으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필독서로 읽는 자가의 책도 아주 그런데 복음이 확실히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은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형로가 이제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오랫동안 안 들리더래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어느 날은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어느 날은 쉬는 날인데, 내일 휴강이고 쉬는 날인데, 우리 같은 빨간 날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통곡을 하고 작심을 하고 그래서 듣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귀가. 이게 점차적으로 막 이렇게 전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날 한참 듣고 있다니 어느 날 귀가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그 고백을 많이 들어요. 영어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먹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좋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이왕재 박사 강의도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나한테 비타민C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들었겠어요.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이왕재 박사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고. 그건 아주 서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확 들리고 열렸습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말씀도 비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확 열리고 들리고. 예. 그래서 복음의, 저와 여러분 이 책을 읽게 하는 것은 복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열린 자와 안 열린 자는 받는 복이 틀려요. 인생 삶의 질이 틀리고 행복이 틀리고 받는 복이 틀립니다. 복받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이 왜 있겠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도 간절히 원하네 그러죠. 내 평생의 소원, 개코도 그렇게 부르긴 불러도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알기보다는 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진짜 돈보다도 다른 여러분 한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고 읽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케네스 해긴 이분이, 제가 오늘 왜 이 책을 들고 왔냐면 이분이 오늘 11장 24절에 꽂혀가지고 이분이 케네스에게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11장 24절, 오늘 이 말씀의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분이 영향을 끼친,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우리나라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미국의 조엘 오스틴 엄마가 책에 보면 이분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그 간암입니까? 그걸로 통해서 몇 주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 케네스에게는 이분의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다가 그분이 조엘 오스틴 엄마가 살아난 것, 치료가 되고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분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게 말씀이 열리고 붙잡고 이것 때문에 일어서고 살아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태어날 때 1kg가 안 되는 900g이었어요. 태어날 때 900g. 저기 미국 사람이 900g이면 굉장히 이게 문제죠. 그런데 자랄 때도 그래서 하여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병약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16세에 죽어야 될 사람, 16세 이상 살지를 못한대요.
대부분 살아도 병약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그리고 16살 넘길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뭐 심장에 관한 병이에요. 살 수 있는 희망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의사의 소견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실제로 이분은 영혼을 떠나고 책도 있어요. 지옥에 다녀왔다는 책도 있어요. 지옥의 문 앞에 간 그런 죽음, 지옥에까지 문 앞까지 구경하고 온 이야기. 어느 날 그래서 이 죽었다가 자기 혼이 떠나는 이야기도 여기 있죠. 그래서 지옥문까지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부축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10분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몸이 읽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 1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너무 구약 신약 안 되니까 신약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신약부터 읽기를 10분 정도, 10분 읽다가 또 읽고 또 힘이 나면 또 10분 할머니가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신약부터 읽는데, 읽다가 마가 나가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이분에게 열린 거예요. 이분에게 열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꽂히고 이 말씀을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요 한 말씀을 말씀에 사생결단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여기서 기록은 뭐라고 했냐면은 몸부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가지고 몸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몸부림을 쳤다고. 제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슬쩍 왔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결단식으로 몸부림을 쳤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병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 이미 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테텔레스다이 그 2주간에도 했잖아요. 내 질병의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치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이 내 것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오늘도 이제 그 말인데 행동하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건강한 행동, 나은 행동, 걷는, 이미 내가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이미 내가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주께서 채찍 맞으시면 이 병을 가지고 갔어요. 이 병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죠. 우린 다양 같다 그린 다양,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저주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우린 저주가 없어요. 우린 병이 여러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자기 것이고,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계속 누워 있는 것은, 그거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침대에 자기가 16년 동안 누워있는 걸,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는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사생결단을,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겨우겨우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누워있고, 또 다시 또 힘이 조금 비축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내리고 또 내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했겠죠. 여러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침대에서 방에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 11장 29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루어진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건강이 내 것이다. 건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건강이 내 것이다 했으니까. 건강지 여기 보면은 마귀가 그럴 때마다 의심을 하고 절망을 주는, 이 마귀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 절망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6페이지 보면 신경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더래. 신경이 살아나면 막 다리를 찌르는 듯한, 온 몸을 찌르는 듯한 살아나는 증거. 조금씩 마비된 다리가 감각이 돌아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완치까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완치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흘 만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치의 판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93세까지 살고, 이분이 완치 판정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래서 93세까지 살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에 의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를 위한 하나님 사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분에 의해서, 엄마가 이분에 의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분에 의해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의 교회가 아주 크게 하고 이런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들, 우리나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복음의 믿음의 영향. 2주간에 말씀한 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값까지 내가 주님께서 다 가지고 왔다. 다 값을 계산했다. 값을 계산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 채찍 맞으신 건 그냥 주님 죄가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병 때문에, 우리 병이 갖가지잖아요. 온몸의 병 때문에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 되었다. 전에 수련회 우리가 지방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형로가 집사님 차 뒤에 큰 유리 있잖아요. 뒤에 그걸 깨버렸어요. 돌 던져가지고 뒷유리를 깨뜨려 버렸는데, 아빠인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해 줬어요.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안 받는다고 하지 않더라고. 다 지불해 줬어요. 아들이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 새끼가 또 태국 가서 통유리를 깨버렸네. 그 비싼 거. 그때 내가 다 해줬어요. 내가 대신 값을 다 계산해 줬어요. 다 지불해 줬다. 이거 계산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돌아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여리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마지막에는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무너지고 도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안 무너졌는데, 저 여리고 군대들이 성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도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뭔 전쟁이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랬겠어요. 위에서 돌 던져봐요. 위에서 활 쏴봐요. 위에서 뜨거운 물 부어봐요. 그 밑에 성벽을 돌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씀대로 하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너졌죠. 7일 후에 그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요단강을 너희가 들어가 건너라. 그러면 위에서 물이 멈추고 건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물이 멈추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물이 멈추었다 해도 서울 교인들은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저게 또 의심이 있어요. 저게 언제 또 멈추었다. 저게 왜 미쳤나. 또 화깨닥 해가지고 내가 중간쯤 가가지고 물 밀어 닥치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 좋은 교인들은 다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물이 언덕에 넘실거리던 몸에 볼이 밀 베는 시간에, 추수하는 시간에 언덕에 넘칠 건데 한강물이 넘실 이렇게 대봐요. 그 언덕까지. 그 이제 넘었다, 저기 뚝섬으로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 넘실 대봐요. 얼마나 한강물이, 그래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발을 그쪽으로 빠뜨리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14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그랬냐면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 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혹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암놈순놈이 있는데 아무튼 그 열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암놈순놈이 그런 나무도 있는데 아무튼 무화과 나무에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12절에 시장했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화과 나무만 말린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성전 이야기고 성전 이야기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15절 이하에 이제 성전에 막 뒤집어엎고 장사치 뭐 돈 바꾸는 사람 뒤집어엎고 뭐 이런 것과 성전과 이스라엘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도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뭐라고 해요? 배고파서 열매가 좀 없으니까 영원히 있는 열매가 없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너는 죽는다. 그 말은 나무에 되게 나무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 뒤에 보소서 저주한 나무가 지나갈 때에 21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보고 저주를 했어요. 나무 보고 화를 내고 나무 보고 저주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참 희한하시네. 오늘 좀 이상하시네. 남한테 신경질 낸다고 나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무화과를 기른 그 주인이 잘못이지, 열매 없도록 한 그 주인이 잘못이지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무한테 신경질 내고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주인이 잘못이 있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나무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말했으면 좀 나무가 휘청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그죠? 안 그러면 뭐 나무 이파리가 뭐 떨린다든지 하면은 제자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선포하셔도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끝났어요. 뭐 왜 저러시지?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또 갔어요.
예수님이 요 베다니 베파게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km 되는데요. 2km.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그 다음날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이 20절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케네스 해긴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왔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자꾸 믿으라고 그러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것이 될 때는 맺힌 거 이런 거 좀 풀고 풀어요. 왜 그 뒤따라 이 말을 했겠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라 했는데 기도할 때 죄가 있고 그러면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맺힌 거 있으면 풀어요. 난 맺힌 거 없어요. 왜 풀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보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3절에 그 말하는 것, 그 말은 23절에 너희가 이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의 명하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는 의심이죠. 믿어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믿어라 의심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반복해요. 23절 24절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했어요.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것인데 저주의 말씀인데 이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저주의 말씀. 그러나 말씀을 선포했어요. 14절에 영원히 네가 열매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왜 저러지? 그랬어요. 이상하시네. 뭐 아무것도 없네. 말씀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 20절에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채 마른 걸 보고 20절 다시요.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어디째? 요 앞에 성경은 개역 우리 그 성경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뿌리로부터 그랬어요. 뿌리로부터. 이 무슨 말이에요? 왜 뿌리 이야기를 해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어제 말씀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뿌리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미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뿌리부터 마르지 그러면 저 위부터 말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뿌리,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부분에 거기서부터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뿌리가 거기에서 이제 차단이 되고 말라지고 그렇게 뿌리부터 말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속의 뿌리는 말씀대로 이미 말씀에 선포할 때 이미 실행이 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을 해요. 말씀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영혼일 수 있어요. 뿌리일 수 있어요.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을 먼저 고치세요. 영혼을 먼저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도 그랬잖아요. 내 사람이 침상 메고 올 때 그 영혼부터 먼저 치료하시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죄사함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나려고 온 사람인데 영혼부터 고치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대로 말씀 선포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뿌리부터, 영혼부터 치료가 되고 우리 믿음부터 치료가 되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고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라. 할렐루야. 당장 안 나타난다고,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뿌리부터 지금 치료하시고 뿌리부터 지금 말라가지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제 보이는 데가 그렇게 말랐더라. 몇 번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책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다. 저는 사생결단했다. 저도 몇 번이나 그런 거 있어요. 말씀을 잡고 내가 다른 것이 병이 왔을 때 계속해서 나는 대상포진이나 이런 조짐이 왔을 때 계속 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주께서 채찍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채찍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작은 거든 큰 거든 해요. 그래서 병이 나가고 그래요. 예. 왜 알아들으시죠? 예? 알아들으시죠? 나가고 해요. 우리 집사람 이석도 뭘 하느냐? 사생결단해야 돼요. 몇 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당장이 안 됐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는데, 예?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말씀대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예, 케네스 해긴 조엘 오스틴 엄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조금도 의심이 못 들어오도 하루 종일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이 그 가운데 말씀이 왕성해야 돼.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뭄이 일어나서 안 돼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기도가 왕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찔찔찔찔 그런 기도가 왕성해야 돼요. 기도가 이 배에서, 그 배에서 이 배돼지를 말해요. 이 배 속에 요한복음 4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콱콱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근데 기도 조금 하고 기도 목이 많아. 지금 여기서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예. 여기 책에도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못 일어나 16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계속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고 속에 그 위에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할 때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해질 때.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셀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케 되고, 말씀을 또 뭐라고 해요? 주의 계명이 우리 귀를 기울이고,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베레아 교인들은 그 말씀에 그런가 하여 계속 말씀에 그런가 하여 그게 신사적이라 했어요. 그럴 때 여호와 라파가 일어난다 했어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하기를,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 라파가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요. 공연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욕하게 되시면 선포하기를 봐. 계속 선포하고, 예, 사업하는 분은 그에 선포하고, 병이 있는 분은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손을 얹어 나으라 했으니까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기에게 손을 얹고, 예, 주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맞으셨다 했사오니 불법으로 붙어있는, 건강이 내 것이 불법으로 있는 약한 병들아, 병마야, 오늘 예수님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두 번 하고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보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니까요. 부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 오늘 열리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복음이 열리고 들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 봐.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어디에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예. 의심이 되면 그걸 자꾸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심이 돼. 자꾸만 이게, 예, 지나갈 것 같으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오늘 안 또 내일도 이렇게 붙잡고 하고, 그래서 건강한 저와 여러분, 부용한 저와 여러분이 해서 케네스 해기는 이분이 살아가지고 93세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그 종들을, 그 사람들을 배출해냈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번 또 찬양하고